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은 좋지만 어떻게 복을 받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 받는다고 하셨는지를 좀 잘 새겨 듣고 알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챙겨서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여러 다양한 약속된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신명기를 읽는데 제가 자주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성경을 그냥 무조건 많이 읽으려고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뭐 이렇게 아깝게 옛날에 성경 귀할 때는 뭐 그냥 굉장히 아껴 읽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색연필 같은 거 사서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계명이나 또 말씀, 생활 지침 끝에 보면 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읽으면 그런 게 그냥 안 보여. 그걸 이제 이렇게 빨간 색연필 같은 걸 이렇게 줄을 쳐가며 읽어보시면 아, 요걸 해야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여러분이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내용을 이렇게 상품처럼 붙여놨어요. 그걸 잘 알고 실천하면 좋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냥 뭐 몇 줄만 읽어도 아, 이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뭔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아래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문제는 맨 끝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이걸 실천을 잘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 오늘 내용은 잘 아니까 제가 뭐 그걸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사랑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웃 사랑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은 따지고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해석해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고 나도 사랑 못 받는데 뭐 이웃까지 사랑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알고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이것을 실천할 때 막 굉장한 걸로 생각해요. 부담을 많이 느껴.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내가 뭐 배운 게 있어야지, 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걸 많이 해가지고 복 받은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거. 오늘은 그런 시각의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이제 룻기가 있죠. 룻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하고 이제 베들레헴 왔는데 정말 뭐 가난하기 짝이 없죠. 시아버지 죽고 시숙도 죽고 뭐 또 시동생도 죽고 둘만 과부가 된 두 분만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와 보니까 이제 뭐 옛날 다 팔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이제 추수철에 이 들에 나가서 이제 그 젊은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다 나죠. 뭐 시골은 요즘에는 뭐 시골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시골 살 때는 뭐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뭐 누가 하나 뭐 손님 와도 다 소문이 나요. 뭐 그 집에 누구 손님 왔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사연이 있는 또 그 인척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오니까 또 이렇게 새댁이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이렇게 땡볕에서 이삭을 쏘니까 다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여튼 우리가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이미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하고는 인척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죠. 근데 그 며느리가 이렇게 와서 이삭을 주니까 안 됐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더니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와서 했다. 저 이삭을 죽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말한 것이 참 누가 들어도 고맙죠. 뭐냐면 시어머니가
너 딴 데 시집 가라. 나이도 어리고 너 애 낳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죽는 거 빼놓고는 저를 한 어머니하고 나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해서든지 어머니 하나 모시지 못하겠습니까? 호식은 못 시켜드려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래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너무 고마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얘기를 하니까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맙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방 여자거든요. 외국 여자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잘 하나님 믿을게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그런 여자가 있다면 다 사랑스럽고 보고 싶을 거예요. 뭐 미모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들었죠. 소문에. 그런데 자기 밭에 가보니까 여러 이 추수하는 밭들이 많은데 자기 밭에 그 여자 젊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대견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꾼들에게 저 새댁이 너무 고맙지 않냐? 일꾼들에게. 그러니까 이 이삭을 이렇게 벼나 뭐 밀이나 뭐 보리를 뺄 때 싹싹 벼가지고 그냥 그걸 이렇게 싹싹 묶지 말고 단을 만들지 말고 슬슬 좀 빼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한 다발 줄 수도 있지만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좀 빼놔라. 그러면 그 뒤에서 이제 보리이삭, 밀이삭 주술 때 좀 넉넉하게 가져가서 시어머니도 봉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 일꾼이 좋죠. 예쁜 새댁이 와가지고 주는 것도 이제 기분이 좋은데 보는 것만 해도 또 내 것도 아니고 주인이 뭐 빼주라는데 뭐 못 빼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사를 잘 안 접은 새댁은 잘 모르고 이삭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주워가다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곡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같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뭐 엄청나게 돈으로 따지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조금씩 도와주는 거. 이걸 할 줄 알아야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막 그 집에 뭐 이렇게 쌀가마니 하나씩 갖다 안겨준 게 아니거든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배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짓든 가축을 키우든 장사를 하든 회사를 경영하든 다 할 수 있어요. 큰 거 하면 못하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크고 대단한 걸 뭘 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디 딴 데 가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족들, 인척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 같이 일하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옆에 사람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고 뭔가 뭘 따져보면은 생각해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만 내가 창을 베풀었는데 이 보아스는 진짜 복덩어리를 얻었죠. 왜냐하면 룻을 아내로 얻었고 그런 여자를 얻었겠어요. 그리고 그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또한 장모님으로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너무 축복하셔가지고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 집안을 복 주셔가지고 그 집안에서 이제 다윗이 손자로 태어나고 그 다윗 할아버지가 거기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그 집안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보아스가 한 일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남자들 우리 여기 총각들도 있는데 좋은 여자를 얻으려면 이걸 배워야 돼.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룻 같은 여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다고 그래서 그냥 한 300만 원짜리 그냥 명품을 사서 딱 선물 준다면 놀라서 기절하죠. 왜 이러지 부담스럽게. 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건 좋은 사람 얻는 건 작은 정성, 작은 것을 베푸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작은 것.
그렇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작은 걸 베푸는데 돌아오는 것은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아오는 거죠. 그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히 맞고 전례를 찾아보면 다 그런 예가 다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엄청난 돈 들인 거 아니잖아요. 쌀가마니를 뭐 10가마씩 갖다 그 집에 갖다 실어다 부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사람 따뜻하다. 어떻게 상대방의 그 자존심 상황까지 걱정해 가지고 그렇게 일꾼들을 시켜서 표 안 나게 해라. 이게 멋인 거예요. 이게 매력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 같은 사람. 그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인이 룻인데 그 자기 차지가 됐잖아요. 그 이삭 좀 빼주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 가지고 그 돈이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걸 오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일도 할 수 있고 매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수하는데 이삭 몇 개 빠지는 걸 뭘 못하겠어요. 할 수 있지. 나중에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그때 멋지게 한번 해야지. 그런 때가 오냐고. 지금 오늘 할 수 있어야 그런 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걸 베풀면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니까. 근데 요거 작은 거 그걸 베푸는 걸 못하는 거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뭐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지나갔지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아유 이게 웬일이냐고. 어차피 자기 끌고 가는 낙이 자기 내려가지고 그걸 태우고 가고 조금 자기 걸어가고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어차피 돈 버는 사람이니까 이삭 하나 빼주지, 몇 개 빼주듯이 자기 돈 버는 데서 몇 푼 빼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고 이거 좀 기본적인 치료 좀 해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 나머지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비용을 감당할게요. 보아스 같잖아요? 뭔가 보아스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베푼 것은 적은 것이지만 정말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됐잖아요. 선한 사람처럼 해라. 너도 그렇게 해. 우리가 오늘 받아들일 말씀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해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 한 주 살고 이제 오늘 일주일 만에 또 교회에서 여러분 뵙게 되는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좀 이렇게 베풀어 봤나요? 많은 거 말고 이삭을 좀 이렇게 빼주는 거. 죽어간 사람을 좀 위해서 내가 가진 비용을 조금 쓰는 거. 그거 해봤냐는 거죠. 그럼 복 받을 게 없는 거 이거 안 하면은 했으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되받게 된다고.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냥 복이라는 게 무슨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듯이 흰눈 쏟아지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그걸 근거해서 되돌아오게 되는 거지. 베푼 대로 되돌아오는 건데 되돌아올 때 이만큼 상이 붙어서 나에게 오는 거죠. 지난주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니고 남한테 대접만 받았으면 마이너스 인생이죠. 자꾸 주변에 우리 눈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서치라이트처럼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베풀 일 없을까.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매일매일. 그럼 복 달라고 뭐 기도 안 해도 그런 일 하나하나에 성경에 보면 약속으로 상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걸 관심 없이 보면 몰라요. 하라는 얘기,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도와주라는 얘기만 알지 그 끝에 붙어 있는 상품을 잘 몰라.
그걸 알고 정확히 알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요즘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막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럼 교회 다니면 망하려고 다녀요? 교회 다니면 죽으려고 다니냐고, 저주 받으려고 다니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걸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빌미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 다 줄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그런 예가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뭐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다 그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성씨도 많고 뭐 민족도 많고 그런데 제일 좋은 가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소개할 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그 말씀 알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며느리 된 리브가 얘기 많이 제가 드렸죠. 이 양반이 무슨 굉장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물길로 갔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낙타 10피를 끌고 와갖고 이제 물 마시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스라엘 중동에는 이게 물이 부족해 깊이 이렇게 물을 한참 밑에 들어가서 막 50m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먹어야 되는 줄을 달아내서 두레박으로. 근데 어떤 데는 두레박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무에다 어떤 데는 본인이 두레박을 갖고 다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아마 이 나그네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한테 물 좀 달라고 물 들어온 그리고 이제 뭐 양떼들 데리고 물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근데 어쩜 그렇게 다 냉정해갖고 물 한 그릇 안 떠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보니까 아니 좀 인심도 사납지 물 한 그릇 달라는데 그걸 못 주나? 그러면서 이제 이 아가씨가 선뜻 제가 떠줄게요. 그래서 이제 깊은 데 물이 있으니까 그 이제 긴 줄을 잡아당겨서 두레박에 물을 떠가지고 드세요. 이렇게. 요거거든요. 리브가가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금덩어리를 갖다 준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선행이란 건 하나님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물 기르는 아가씨인데 자기네 집에 먹을 물도 있고 무슨 가축 있으면 가축도 먹이려고. 그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선행이라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니까 부담스럽고요. 뭐 그게 아니라고. 물은 떠줄 수 있다고. 그리고 나귀들도 그냥 이렇게 먼 길에 왔는지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막 코에서 막 땀이 나고 김이 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귀들도 목마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레박에다 물을 길어가지고 갖다 이렇게 그 구유가 되게 있더라고요. 중동에 가면. 거기다 물을 버주니까 나귀들이 이제 맛있게 꿀떡꿀떡 먹는 거. 아유 맛있게 잘 먹네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보통 아가씨들은 힘들어 못하지만 그 아가씨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물 길러 다니는 거니까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우리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맞춰준다고. 좋은 사람. 보아스가 이렇게 이삭 몇 개 이렇게 빼주는 거 하나, 이 물 길러 왔을 때 어차피 물 기는데 한 번 더 힘써서 나그네에게 물 한 걸 선뜻 내주는 거. 이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리브가가 엄청난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집안의 며느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자녀들 결혼식 할 때도 좋은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좋겠고 좋은 집안의 사위가 되면 좋겠죠? 어떻게? 뭐 쌍꺼풀 해주고 뭐 코 높여주고 다이어트 시켜갖고 그냥 몸매 예쁘면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에서는 뭐 그렇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은 집안의 며느리나 사위를 맺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교육할 거냐 부모가. 물론 좋은 학교도 보내고 뭐 학원도 보내고 다 갖추지만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라고. 걔들 직장 다니고 걔들 사회생활하고 하니까 이게 복이 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그 자녀들이 잘 모를 때는 엄마 쓸데없이 그런 짓 해. 아빠 뭘 그렇게 해. 남 도와주고 그러지 마.
우리나 좀 잘해주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너희들이 다 복이 되는 거고 나의 미래도 복이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야죠. 여러분 오랜만에 자녀들 만나면 뭐 가르치세요? 지금 자녀들 성장하면 이제 얼굴 보기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런 걸 가르쳐 줘야 그 아이들이 스스로 나가서 복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든지.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지네들이 다 복받는 일을 챙겨서 다 한다고. 요즘 아이들 보면 뭐 컴퓨터도 잘하고 무슨 주식도 잘하고 다 그러는데 주식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배워가지고 이런 거 잘하는 게 100배, 1000배 복받는 일이죠. 그냥 그 리뷰 가는 물 한 번 따지고 그냥 그 전통 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브라함 집의 며느리가 됐는데 그거 뭐 돈 좀 더 버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영원히 기념되는 이름이잖아요. 시어머니 사라하고 며느리 리브가 하면 전 인류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게 뭘로 될까요?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가 저도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이제 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짝지어 주냐고. 그걸 다 보고 짝지어 주는 게 중매를 하는 건데 보고 중매를 하지 그냥 하겠어요? 세상에도 이제 중매 사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스펙이라고 그러죠. 뭐 키하든지 학력이나 뭐 미모나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다 보고 수입은 얼마 되는지 그거 갖고 중매를 하는데 하나님은 중매를 그런 거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요런 걸 보는 거예요. 요런 거. 그 성경에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건 배워서 해보라 이걸 믿음을 갖고 기대하면서 해보라는 거죠. 그럼 리브가는 짝 지어졌는데 우리 딸은 안 지어준다. 그런 일은 없지. 보아스는 짝 지어졌는데 좋은 부인을 우리 아들은 전혀 하나님 관심 없다. 그런 경우 어디 있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이나 신실한 총각들이 진짜 귀해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고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교회 다니더니 뭐 그냥 시골이나 도시에 가면 아가씨들이나 총각들이 버글버글 했어 그냥. 오죽하면 연애당이라고 했겠어요? 쟤네들끼리 만나 결혼하고. 복된 일이지. 요즘 귀해. 보석처럼 귀한데 이것만 딱 장착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눈여겨봤다가 그냥 최고 좋은 아이를 매주지. 그렇게 만나야 그 후손이 좋은 하나님이 이 기업인 자녀들을 줄 거 아니에요. 이걸 배워서 실천하자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막 돈 많이 들고 그런 건 못하지.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 말이죠. 뭐 그런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죠. 우리가 그 사렙다 과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평소에 남을 도와주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아무한테 보낸 게 아니고 사실 복 받게 하려고 평소에도 이제 어려워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돕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을 배고픈 엘리야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조그만 떡덩어리 기름에 개가지고 이렇게 친 것을 반을 뚝 잘라서 엘리야에게 주고 그 반을 또 나눠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었다. 하나님 봤을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큰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뭐 값으로 따지면 손가락만한 건지 뭐 손가락 2-3개 정도 되는 떡인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슴이 먹먹하죠.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엘리야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도 먹고 살고 힘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면 마지막 떡덩어리를 나눠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였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요엘서를 보면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중심이 뜨거워진다고 했다.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다른 표현을 쓰려고 하나님의 가슴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그냥 이 사렙다 과부에게 그냥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그냥 이 하늘에 있는 걸 다 쏟아서 그 집에 다 부어주고 싶은 거야. 그냥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항상 미뤄. 나중에,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더 많은 걸로, 큰 걸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작은 것 가지고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베푸는 게 결국 나 자신을 에게 베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된단 말이죠. 그 베풀었더니 엘리야가 또 기가 막히잖아요. 이 기도의 사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냐면 한 번 기도에 하늘이 문이 막혀고 3년 6개월 비가 안 오기도 하고 한 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가물었던 모든 곳을 해결할 만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 사람이요, 사업 일을 하든지 무슨 가정도 성공하는 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잘 되는 거거든요. 좋은 사업의 파트너 한번 잘 만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누가 만나느냐? 자기는 아직 못 됐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냥 뭐 베풀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우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겠어요. 못 만나요. 잘못된 사람 만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요나같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요. 배를 타도 풍랑 만난다고. 비행기 타도 비행기가 떨어져요. 사업을 크게 하도 그런 사람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사업이 그냥 다 엎어집니다. 사업도 망하는 게 하루아침에 망해요. 평소에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이 사렙다 과부처럼 나도 어렵 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내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 눈으로 보면서 그런 사람 없을까 내가 도와줄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엘리야같이 능력 있는 그 당시에 보면 뭐 왕이나 제사장 뭐 선지자를 통틀어서 최고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나요?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뭐 커서 뭐 좋은 사람 만나갖고 그냥 성공하게 달라고. 그런데 애들이 보면 아주 못됐어. 부모한테도 불효하고 말도 안 듣고 뭐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욕심만 가득하고. 그럼 좋은 사람 만나지겠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뭐 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담 된다고 할 땐 되게 돈 때문에 그러는데 큰 돈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소개한 세 분을 보면 큰 돈 들여서 뭐 이웃에게 나눠주거나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 이렇게 밀이삭, 보리삭 좀 슬슬 빼놓는 거. 그 값으로 치면 몇천 원이 되겠어요? 몇만 원이, 몇십만 원이 되겠어요? 얼마 안 돼. 그 따뜻한 마음, 베푸는 마음,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생각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죠. 참 너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냥 동네가 다 헌해지잖아요. 리브가처럼 정말 목마른 사람의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그건 할 수 있다고. 그건 뭐 돈도 안 들지. 뭐 어차피 있는 물인데. 내가 공력이 좀 들어갈 뿐이지. 그걸 할 수 있죠. 매일 물 깃는 사람이.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먹는 거 거기서 조금 떼서 나눠주면 어떨까.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도 헐벗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입지도 않고 3년, 5년, 10년씩 끌고 다니는 옷도 좀 내놓고 옷장도 좀 널널하게 놔야
그래 이제 옷들도 숨쉬고 그러는 거 아니면 썩어요, 썩어. 신발도 좀 없는 사람들 신으라고 내주고, 애들 옷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좀 줘요. 주는 게 손해가 아니라니까. 주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돌아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지. 이걸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 그걸 모르면 그 바보잖아요, 바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보라, 배워라, 전례.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올해도 우리가 복 받아야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도 되겠어. 달라져야지. 그리고 뭐 경기 탓하고 뭐 나라 정치 탓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어차피 뭐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경기 좋아도 안 되고 꼭 거꾸로 가. 부동산이 망할 때는 부동산 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 한 번, 두 번, 세 번 맞춰주면 다 거부가 된다고. 클 것자.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지를 알아야지. 매일 신문만 들여본다고 되냐고. 그 사람들도 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복 주는데 신문 기자가 뭐 복 주나요? 방송 기자가 복을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들여다보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것만 들여다보고 그걸 하루는 기뻐하고 하루는 슬퍼하고 뭐 금리가 올랐다고 좋아하고 내렸다고 나빠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복잡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딱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새벽에 우리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나 과일 재배하는 사람들 좀 그걸 다 이렇게 거두지 말고 한 귀퉁이 이만큼 남겨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들짐승 불쌍한 들쥐라도 좀 먹게 좀 놔줘라. 지나가던 나그네 가도 가난한 사람이 와서 벼가게. 그래서 집에 가서 먹게 한 끼라도. 그건 좋잖아요. 이게 보아스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과일을 이제 딸 때도 싹싹 따지 말고 좀 못난 이 같은 건 좀 그런 것들은 좀 남겨놔라. 그럼 지나간 나그네 혹시 배고파갖고 여기 좀 과일 남은 게 없나? 따먹게. 그런 걸 발견할 때 얼마나 값스러움을 만들지만,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게 있네요. 배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뭐가 됐든, 감람나무, 감람도 그렇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맘만 먹으면. 그리고 어떻게 뭘 싫다가 잘못돼서 이제 그 벼나 볼이나 밀단이 하나 떨어지면 그냥 내비두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주워다 먹게. 저희는 어릴 때 감농장을 했는데 감나무 끝에는 다 모든 나무마다 이렇게 거기 있는 게 제일 맛있어요. 햇빛을 제일 잘 보고. 그럼 따지 말라고 해요. 딸 수 있어도. 까치들이 먹게 내버려. 새들이라도 먹으라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었을 때도 이게 복이 된다는 거 아는 거지. 근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당연히 사람이 해낼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복이 붙어 있어요. 상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됐지. 손만 대면 그거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지면 농사가 잘 되고, 과일 농사를 지면 과일이 잘 되고,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손만 대면. 예전에 뭐 신화적인 마이더스 손이라는 게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거지. 그게 다 잘 돼. 근데 망하는 사람은 뭐냐면 교인인데도 그렇게 인색해요. 그냥 뭐 쓸데없이 뭐로 그런 걸 그렇게 남겨놓냐.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안 돼. 장사하면 장사가 안 돼요. 농사 지면 농사가 피롱해요.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다 죽어요. 병들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뭐 어떻게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복 받는데 아주 기술자처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따지고 보면 남한테 베풀어서 그 사람이 좋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대받게 하시니까 나도 좋고, 이게 수지 맞는 일이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서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요걸 알고 보면 이제 신나는 거지. 그리고 경험을 해보세요. 경험을 해보면,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딴 거 가르치지 말고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했으면 격려를 해. 너 참 잘했다. 너 기대하고 기다려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대받게 하실 거야. 그거죠. 그러니까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 아이들도 요즘에 결손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부모 없이 크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 손에 그 그런 애들 있는데 그러면 소풍 갈 때도 그런 걸 좀 아이들 보고 좀 살펴봤다가 도시락 좀 한 두세 개 싸서 그 애들 나눠 먹으라고 줘.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먹고 너무 맛있다고 고맙다고 엄마한테 인사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어릴 때부터. 야, 너나 똑바로 해. 뭘 그런 애들 따낼까지 생각해. 그건 망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인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교인 자녀가 안 하면. 그런 걸 가르치라고. 그러면 내비둬도 돼요. 하나님 복 주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누가 막아?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냥 열심히 막 복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못된 외삼촌이 막 와서 손주도 뺏어가고 양떼 뺏어가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잘 알죠? 너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복 받는 애들은 건드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꿈속에 비몽사몽 나타나서 너 요절을 낼 거다. 가서 뭐 이렇게 멱살잡이하고 뭐 때리고 그러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이 뭐 잘했네 잘못했네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건들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요절을 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디 가서 해코지 당하고 그럴 걱정 없는 게 뭐냐면 베푸는 아이를 만들면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어 다 보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건들면 큰일 납니다. 뭐 시비를 걸고 뭐 네가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못하게 한다니까. 하나님 눈동자처럼 사랑하는데 어디다 대고 가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 큰일 나지. 이런 걸 가르쳐 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뭐 광고도 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고사 같은 선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뭐 이 초콜릿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교사들에게 고맙고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헌금해서 그 전에 한번 보낸 일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했는데 어차피 보내는 걸 아이들이 이런 걸 경험하게 만들면서 마치 소풍 갈 때 도시락 못 싸오는 아이들이 있어갖고 엄마 우리 친구가 엄마가 안 계시대 그래갖고 도시락을 못 싸온대 엄마 도시락 2개만 싸주면 안 돼? 이런 아이가 있으면 그 여러분 정말 애 잘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걔는 내버려도 돼. 지금 공부를 좀 못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복 주실 건데? 그런 아이들이 심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냐. 엄마도 생각 못한 거 너 엄마보다 낫다. 또 학교 다니면서 그런 아이가 있으면 좀 찾아갖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런 말 자체가 은혜롭잖아요. 도시락 하나 더 싸는데 어차피 하나 싸는 거하고 2개 싸는 거하고 큰 차이도 없어. 어차피 반찬 준비하고 밥 하는데. 그게 몇십만 원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선생님들도 고맙고. 이 경험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거고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가다 보면 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항상 전쟁하는 게 아니고 전쟁 끝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유학도 올 수 있고 언젠가는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도운 일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흔들어 넘도록 대받고 다시 돈 받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헛된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주일학교 몇 명 안 되지만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도 복 받고 잘 사는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냥 오래 산다고 뭐 100살, 120살 산다고 뭐 장수한다고 그러는데 오래만 살면 뭐예요? 이런 걸 배워서 나이 들었어도 꾸준히 실천하면 자식들의 손주들이 볼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다. 애들 보고 손주들을 실천하고 그런 집안이 돼야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복받는 인생이 될 거고 그 집안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집안에 그 리브가 같은 며느리가 들어올 거고 보아스 같은 사유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엘리야처럼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그냥 어디 가든지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나를 막 존경 안 해주나 뭐 날 돕아주지 않나 뭐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옆에 있으면 부담되는 사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눈총도 안 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올해도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좋겠잖아요. 애들도 잘 됐으면 좋겠죠? 네. 좋은 사위도 만나고, 좋은 며느리도 만나고, 좋은 어디 가든지 그 당대 가장 실력자를 애들이 취직한 데서도 그렇고 일하는 데서 만나면 좋잖아요. 사기꾼만 만날 수 없고, 사기꾼 만나면 안 돼.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골라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골라서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가다니 그 세상에 많은 집들이 많은데 왜? 없어도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나중에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려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죠. 얘를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집 때문에 제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는데 딴 집을 몰라도 이 집 애는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들을 살린 거예요. 시작은 단순해.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떡 한 조각 나눠준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는 기적이죠, 기적. 우리 성도님들이 집안에 기적이 나타나려면 요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뭐 몇백만 원 어디 막 기부하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저 기업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하면 되고 우리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잖아. 이삭 빼주는 거,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떡 한 쪽을 나눠 먹는 거 이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뭐 나중에 뭐 몰았다가 그냥 뭐 10년, 20년 뭐 한 50, 60대 갖고 많이 돈 벌어 갖고 막 어디 100억씩 막 기부 닥다간 그럴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것도 작은 걸 하는 것이 연습이 된 사람이 하는 거지. 무슨 세금 감면 받으려고 이런 거 말고 진심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지금 할 수 있어야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